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띠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있게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어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루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대환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를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방향과 가치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대환란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대환란에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전 3년 반 동안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두 증인이라는 이제 유대인 중에 두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메시지도 듣고 또 그들이 양육도 받게 되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악한 악령들과 대항해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계에서 물질계에서 이제 성도들을 돕는 일들이 있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미카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면 우리를 보호하면 우리가 걱정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환란이 아닌 지금도 사실은 영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가, 고난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지금 영계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에 대항해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에는 더하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대환란 때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의 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사 그 눈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런 일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영계에서 지상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의 종들이 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종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을 모든 천사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원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사랑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꼭 그렇게 뭐 충성하고 헌신해야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성도님 바라볼 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이게 사실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 천사들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이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천사들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모든 천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천사들은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이 눈물뿐만이 아니라 아예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져가지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가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이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와 같이 대환란에도 영계에서 지상에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일들이 대환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보호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2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부활의 천일면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의 24 장로님들이 동시에 무덤에서 나오셔서 이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천님 예수님과 24 장로님 말고 이제 대환란 동안에 부활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신 분들이 부활하죠. 그리고 순교자분들이 부활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환란 중간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근데 부활이 생명의 부활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들 핍박했던 10뿔 적그리스도, 그리고 2뿔 큰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어지는 그런 심판의 부활이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 이기신분과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24장로님, 그리고 이제 첫째 부활 이기신 분들과 순교자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기신 분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부활될 때 같이 나오지 못하고 무덤 속에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마지막 다 부활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둘째 부활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사실은 이 대환란에 있게 되는 부활, 이 생명의 부활, 이기신 분들이 부활되고 순교자들이 부활되잖아요. 이분들이 왜 부활되는가? 이 교회시대 이 14만 4천 이 이기신 분들이 이 교회시대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셨거든요.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이 14만 4천이 부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순교자분들이 대환란 동안에 많이 순교하게 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분들이 이분들이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공중 강림부터 지상 재림까지가 대환란인데, 공중 강림하셨을 때는 첫 번째 익은 열매 14만 4천이 부활이 되는 것이고, 이제 지상 재림했을 때는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분들이 부활되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왕도 되시고 또 장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시고 이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순교자 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이 상급, 대환란에는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이 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해서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남은 일단 둘째 치고 본인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 덕의 열매, 그런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 그것들이 다 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지혜로운 자, 경건한 자가 되어서 상을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쌓는 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대환란 때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또 상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얼마나 우리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쌓기 싫어도 정말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상급이 풍성하게 쌓이는 때가 대환란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방향.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래야 이것이 다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인생,
궁창의 빛과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밝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상급으로 이루어진 세마포를 우리가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치는 평가가 안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마도 반짝, 옷도 이렇게 좋은 옷 입으니까 반짝반짝, 미스터 조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대접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반짝반짝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의 평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마포의 발길을 보면 저분이 이 땅에서 자신이 받을 상, 정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가?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도우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었는가? 이것이 그때 드디어 그 가치가 평가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이 땅의 몇십 년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릅니다. 그 몇십 년의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무시하는, 그렇게 성경에서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걸 닫아버리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조차도 이 땅에서 상급,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대다수가 기복신앙을 설교하고 있죠. 지금 천국 이야기하지 말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거 내놔봐라.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리석다는 것이죠. 정말 어리석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많이는 요구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좀 살림에 보태라.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요구하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사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뭐냐면 기준이 성경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은 자꾸 소유를 팔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집이 가만해도 원룸에 살아도 살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받은 거 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의 소유가 있다 이거죠. 1,000만 원의 소유가. 그것조차도 다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 외적 소유입니다. 외적 소유. 외적 소유는 기본이고 내적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를 얻게 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광야 40년 동안에 그걸 다 팔아야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땅의 명예를 소유하게 하고 집을 소유하게 하고 예수님 잘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집 주시네, 명예 주시네.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이배되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물론 하나님께서 과정마다 또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강단에서 설교는 아무튼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맞게 소유를 팔아가도록 자꾸 어차피 소유를 다 팔아야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소유 팔으려고 하면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자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팔으려고 하지 말아도 팔게 돼 있거든요.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 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설교 초기부터 항상 방향은 제 설교에는 영적 성장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영적 성장. 설교 때마다 영적 성장. 그 대화라는 준비하라는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대 산맥으로다가 설교 내용 가운데 들어있죠. 근데 이제 강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 아무튼 뭐가 포함이 돼서 설교가 되는가. 기복적인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정말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그 상급이 되도록, 상급이 되려면 이 땅에서 기복주의적인 게 아니라 상을 영원한 천국에서 받는 것입니다. 가치가 영원한 천국에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자꾸 해줘야 성도님들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근사님도 아무튼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너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문제는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밝은 빛의 말씀이면 아주 유권사님은 이 복 중에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요걸 오랫동안 그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성화론적 구원론이다. 정결케 되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딱 이신칭의만 딱 이게 우리는 사빈 강도라도 한변 강도가 예진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딱 자문제 당화예요. 이게 그게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거는 행위고 상적. 그걸 약간 이따 설명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광야 40년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는 이 광야 40년을 상급으로만 딱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야, 이 강단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게 한번 이 생각이 다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 이 사실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사명이 사명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을 간수하고 그다음에 그를 봉함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간수하고 봉함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대환란에 구원과 보호가 있고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성취가 되어졌을 때 그러한 일들을 홍보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날 대환란을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4절부터 해서 5절, 9절까지 이제 대환란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대환란에 이 적개수가 등장해가지고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믿음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후 3년반 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받고 성도들일지라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배도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이 후 3년반 때는 아예 이제 표를 받고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 구원이 시작되었어도 중간에 세상으로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 중간에 가라지가 되어서 아예 이제 성령님이 떠나는 일들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후 3년반 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대화란이 이 어떤 목적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대화란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상급으로만 딱 해석하면 안 돼요. 상급도 있어. 고난 받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 게 다 상급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한 게 인내해서 연단된 게 다 상급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12장 10절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시지 않겠습니다. 대환난의 목적, 연단에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집어넣게 돼 있어요. 천년왕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물론 상급도 받지만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를 저희는 사실은 증거를 이게 핵심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정결케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믿으면 구원이고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좋죠. 강도가 정결케 되지 않았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고 천국 간다 이러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정결케 되지 않은 강도 사는 천국 저는 같이 살기 싫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지금 살지만 얼마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 모릅니다. 저하고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천국 가면 우리 아내와 같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서 많겠어요. 그런 천국은 사실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받아서 정결케 시킨 다음에 천국 누구든지 들어보내시지 그냥 강도 예수 믿었다고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불교 고행과 같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화가 돼야 거룩하게 돼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돼야 정결케 되어야. 그래서 대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환난을 통과하시는 이유가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 왜 적그리스도를 후 3년 만에 등장을 시키는가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런 환경,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대환난이거든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성도들이 연단되어서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환난 때 사명은 성도들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후 3년 반, 1290일이
지나고 1335일 45일이 지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거든. 근데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정결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저희에게 보여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대환란의 목적이 연단받아 상급도 물론 많이 이렇게 40년 광야 여정이 우리가 상급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40년 동안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목적 가운데 다니엘 오늘 12장을 통해서 2500여 년 전에 다니엘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대환란을 맞이하기 앞서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왜 이 다니엘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예언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성취된 걸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보호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생명의 부활, 이긴 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영적인 목표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정말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정말 연단받아 정결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는 데 우리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정말 지혜 있는 자들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처럼 그러한 삶, 밝은 빛 가운데 덕의 삶, 빛의 삶, 경건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정말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긴 자들, 순교자들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니엘서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방향과 가치관이 이제 새롭게 되어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잘 손용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니엘 12장 말씀 대환란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인 목표 방향과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강단을 새롭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성도님들이 아버지 대환란 때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강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